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 모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77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앞둔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광복의 의미를 잘 되새기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복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빛을 찾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슬프고 어둡다가 다시 빛을 찾았으면 밝고 환하게 기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우리 한국 현대사가 별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각박하고 어둡고 슬프고 기구한 역사들로 요동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밝고 환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앞날이 계속 더 밝고 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마땅히 밝고 즐겁고 기쁘게 보내야지 습하고 어둡고 정말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슬프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의 부조리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보다 스스로를 슬픈 인생과 어둠 속으로 더 몰아가고 스스로를 더 자학하고 괴롭히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인 거예요. 슬픔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 스스로 만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스스로를 슬픈 인생으로 몰아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가 그런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스스로를 슬픔 속으로, 깊은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주인공 입다입니다. 이 입다는 처음에는 홍길동 같은 인생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홍길동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보시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절망하여서 집을 뛰쳐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환경적인 불행이 홍길동을 더욱더 노력하게 만들었고, 뛰어난 능력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의적이 되었고, 결국에는 율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평등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내용이 홍길동전의 줄거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입다가 이스라엘판 홍길동으로 출발을 했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다가 영웅이 되고 군사적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스스로를 깊은 슬픔으로 몰아간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압제와 위협에 떨어졌을 때에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오케이 하시지 않고 백성들과 밀고 당기는 밀당이 있었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울고 불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그 구원 투수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사사기 11장 1절을 보시면 입다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골이 장대하고 영웅의 면모가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에 조금 하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의 출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의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기생에게서 입다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입다의 성장 배경이 아주 순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그 집에서 입다를 쫓아내고야 맙니다. 쫓겨난 슬픈 입다, 슬픈 이 성장기를 잡초처럼 보냅니다. 돕당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용사 같고 영웅적인 면모를 알아보고는 수많은 사람들, 잡류들이 그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잡류라는 말은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막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하로 거느리면서 정말 의적처럼 산적처럼 거칠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쓸만한 군대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지휘관 하나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입다를 내보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용사가 또 없고 입다가 거느린 사람들만한 이 군대도 없다라는 것을 안 이 이스라엘의 지도부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는 부탁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 우리의 전쟁 지휘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입다가 바로 허락했습니까? 아니에요. 7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아야 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나 싫다며. 나가 출생 신분이 천하다고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잖아. 그래 놓고는 이제 아쉬우니까 나한테 와서 왜 그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느낌이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비슷하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처음에 이랬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 바알이 좋다며. 아스다롯이 용하다며. 거기 가서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어쩜 그리 하나님 처지랑 심정이랑 똑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도 영적 간음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삐치셨잖아요. 입다도 자기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삐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처지가 똑같은 입다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정과 처지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도 하나님처럼 쉽게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좀 비싸게 굽니다. 이스라엘 대표들과 치열하게 밀당을 했어요. 그러니 애가 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렸던 것처럼 입다에게 납죽 엎드립니다. 당신이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시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최종 낙찰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머리가 뭐예요? 군사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까지 거의 왕의 수준에까지 우리 위에 서달라.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다가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앞장서 나아가서 암몬 족속의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서희 장군 아시죠? 옛날 고려시대의 서희 장군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화로 잘 풀었습니다. 이 설전으로 말로 거란군을 물러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동 육주라는 아주 넓은 북쪽의 땅들을 다 우리 땅으로 차지하게 만든 이 공신이 서희 장군이. 그래서 외교하면 서희, 협상에 달인하면 서희 장군, 이렇게 된 것이죠. 늘 이렇게 잘 대화로 싸우지 않고 잘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암몬 족속과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의 논리는 이거예요.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 땅 내놔. 곱게 내놓을래, 맞고 내놓을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오랫동안 약속하셔서 그에게 주셨던 그 땅, 그 축복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다 뺏어가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인 암몬 왕에게 입다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15절부터 27절까지가 계속 입다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맞다라고 잘 설명한 거예요. 이 보시면 입다가 자기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얘기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말해도 암몬 족속이 듣지를 않으니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하반부를 보시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칼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승패의 결과를 정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암몬 족속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의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소하고 억지 주장과 거짓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와 아가페 굴복하고 숙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을 내가 절대 놓치지도 뺏기지도 않으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슬픔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어둠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뺏기면 다시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입다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만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판결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만 호소하고 다 맡겨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시고 정하여 주십니다. 싸움을 앞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큰 일을 하러 나갈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슬픈 인생을 살았던 입다의 인생이 이제 활짝 피고 기쁨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승리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입다가 전투에 임하기 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맹세를 하면서 서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는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개선하여 돌아올 때 우리 집 앞에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을 맡아서 정말 떨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 나가는 그 부담이 정말 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된 서원을 입다가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이런 비장한 각오로 전투에 임했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성읍을 20개나 점령했고 아주 넓은 지역까지 회복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기뻐했고 입다는 또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급히 돌아왔을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의 모양새로 집으로 달려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머리입니다. 꽃길만이 펼쳐질 것이고 슬픈 입다는 그의 인생에서 이제 다시 없을 그런 순간이에요. 하지만 곧 그 꽃길이 다 흩어져 날아가 버려요. 기쁨과 평안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집 앞에 제일 처음 나와 입다를 맞이한 사람, 희생 제물이 될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입다의 외동딸이었던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무남동녀 그 외동딸이 소고를 손에 잡고 춤추며 한박 웃음을 지으며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딸의 춤과 딸의 미소가 언제나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었는데 이날 딸의 춤과 미소는 청천벽력이 되고 최악의 참담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슬픈 입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옷을 푹푹 찢으며 슬퍼합니다. 황망함 가운데에서 절반은 딸을 탓했고 절반은 현실을 통탄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상황을 알게 된 입다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효녀 심청 같은 자세를 보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해 입을 열어 다 말한 것이니 그대로 다 나에게 행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암몬 족속을 무찌르게 해주었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단 2달만 유예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아직 어린 처녀였습니다. 말이 처녀이지 이 당시 결혼 안 한 처녀는 10대 소녀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2달만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친구들과 산에 가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애곡한 다음에 2달 후에 내려와서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다 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 텐데 그냥 그렇게 다 됩니다. 참 끔찍하고 슬픈 얘기지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매년 그때가 되면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슬피 우는 풍습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절대 이런 서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셨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합니까? 입다가 왜 그랬을까요? 입다가 이방 문화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 이방의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습성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에서 옛날 그런 어른이 계셨습니다. 불교를 믿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할머니셨는데 그분은 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꼭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고 본당에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이 보시고는 이제 바로 잡아 주셔서 곧 고치기는 했지만 하던 대로의 관성, 습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입다도 그런 이방신과 우상의 습관에 절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입다 당시에 신의 마음을 사고 신을 꼬시는 방법 중에 최고였습니다. 왜요?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그 당시 이방 문화였습니다. 입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아주 큰 제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완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잡신들, 우상들처럼 큰 재물이나 받고 큰 건을 성사시켜 주시는 그런 거래 대상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딱 한 사람만 희생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유일한 희생제물인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렇게 잔인하고 참담하게 희생제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외아들만을 받으셨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고 슬픔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한 사람만을 희생제물로 받으신 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방식으로 믿고 있으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여 죽는 것 아닙니다. 희생은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펄펄 잘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서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산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지 왜 자꾸 엉뚱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자꾸 드리려고 합니까? 받기를 원하는 것을 드려야 진정한 선물인 거예요. 저는 이 모형이나 이 피규어 이런 걸 좋아해요. 잘 좋은 피규어 보면 막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이 영국 배우 톰 홀랜드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이 스파이더맨 연기했던 톰 홀랜드, 그래서 톰 홀랜드 피규어를 사서 딱 선물을 했어요, 생일 때.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피규어는 나나 좋아하는 거지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받는 편에서 좋아할 것을 주어야 그게 진짜 선물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이밀고 세상이 다 좋아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들이민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욕망의 일방적인 강요인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물은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어둡고 슬픈 인생, 우리가 다 청산하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삶,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역동적인 나의 삶, 바로 그걸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립시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살아있네. 펄펄 살아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 역동적인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펄펄 싱싱하게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영원한 슬픔과 깊은 슬픔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 악한 도전들에 여러분 절대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죄악과 불의의 유혹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일 8.15 광복절도 그런 날이에요. 우리 민족을 영원한 어둠과 슬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큰 악과 불의에 저항해서 결국 다시 빛을 찾은 날입니다. 암몬과의 싸움에 사활을 걸었던 이스라엘과 입다처럼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어둠과 슬픔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잘못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입다처럼 다시 언제든 슬픔 속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 찾아가고 바른 길, 번영과 평화의 길로 달려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인생, 내 인생이 그런 슬픈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시는, 펄펄 살아있는 산재물로 나 자신의 삶을 드리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쪼록 우리네 인생이 슬픔에 잠긴 인생, 더 깊은 슬픔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에도 슬픔과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찾은 빛, 광복의 환한 빛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